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남자 60만 명이면 와이프하고 아이들 1명이나 2명 하면 한 가정당 남자 하나당 3명이 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4명, 아내, 아이 둘 해서 6, 4, 24 최소 240만 명이 이집트를 탈출하였던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출애굽을 할 땐 240만 명, 엄청난 인구의 증가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농경 사회였고 이스라엘은 양과 그런 소를 치는 목축업을 하던 유목민이었는데 농경 생활을 하던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냄새나고 더럽다고 좀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근처,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좀 나보다 생활 수준이 낮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 지금 말하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요셉의 애굽 총리 요셉의 배려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400년 동안 이집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온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게 되자 이제 시대가 지나고 400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왕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요셉이 누구인지 요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그 왕은 저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면서 저들이 누구지?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부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전에는 호의적인 태도에서 이제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 핍박을 해야 되는 그러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바로 왕은 산파들을 불러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그 아이가 여자이면 살려두고 남자이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화가 나는 거죠. 내 명령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숫자가 적은 것을 보고서 화가 난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여자이면 살려두고 남자이라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너희는 왜 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산파들에게 다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여전히 왕의 명령을 차일피일 물으면서 뜨뜨지하게 대하니까 왕이 이제는 온 백성을 불러다 놓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고 너희 주변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거든 살려두라고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왔는데 왜 갑자기 애굽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애굽은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주었고 지켜준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었고
그 기근으로 해서 모든 것이 광야가 되고 사막화가 되고 살 땅이 없었을 때 애굽 총리 요셉의 배려로 인해서 애굽 땅 고센에서 그들이 살 거처까지 마련해 준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새로운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았던 그 좋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만사형통의 복으로 이 요셉에게 수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그 은혜가 400년 동안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방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이 300년, 40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3끼 먹으시죠? 오히려 다이어트 하냐고 삼시 3끼 안 먹고 2끼를 먹는데, 삼시 3끼 먹는 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보릿고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나라고, 쌀밥을 구경하지 못하여서 이조 시대 때 그 이밥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왕 이성계인지 이방원인지 모르겠는데, 이방원 때문에 처음으로 백성들이 쌀밥이라는 거 구경하면서 이 조선시대 이밥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인데,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힘들다 하면서 한 달 페이가 연봉이 얼마입니까? 네,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120만 원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키르키즈 갔더니 한 달 생활비 교수들의 월급이 5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직업 하나로 가지고는 온전히 살 수 없어서 교수건, 의사건, 일반 회사원들은 300불 정도로 월급 평균 페이였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족들, 우리보다 숫자도 많은데 그 가족들이 그거 가지고 살면서 또 일을 하면서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지만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들하고 단순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 삼시세끼 다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3, 4대 400년 동안 이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엇이 깃들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 현대의 80%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no problem 이러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80% 이상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세상을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으로 상징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좋았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 협력 관계가
이제는 대립하게 되고 경쟁하는 구도로 몰입하게 되면서 그들의 모든 관계는 껄끄러지고 헝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는 총리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덩달아 하나님을 믿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하면 할수록 좋은 일들이 가득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주는 공생관계 속으로 즉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만사 형통을 이끌어가는 좋은 사람으로 그들의 좋은 파트너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누렸던 그 만사 형통의 복은 더 이상 함께 누릴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나 혼자 독점해야만 하고 남들로부터 빼앗고 지켜야 할 힘,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의 의심, 두려움, 불안, 염려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성령 충만한 것이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사랑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그러한 상실감이나 박탈감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의 진급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함께 이 좋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조심스럽게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마저도 인색해지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 지체가 나한테 거부 반응으로 그러면서 불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교의식은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연봉을 협상하는데 5천을 받았어요. 내 능력이 5천이 된대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좋은 조건이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감사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나눴는데 한 달 뒤에 나보다 늦게 온 녀석이 6천만 원 받는데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거리는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와 교회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좀 적고 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이 목회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넘치고 이 교회는 그러지 못할 때 그냥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자기에게 우리 교회에게 두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 내 교회로 빗대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저속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력해야 될 지체를 한몸된 지체로 여기지 않고 내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내 속 이야기를 다 알려줘서는, 나의 정보를 다 알려줘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서로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친하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단을 무시하고 각자의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협력하지 않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그런 이해 가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것이 다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고, 나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공동체, 목장에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 누리는 것이 좀 배 아프고 아까운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데 그냥 값없이 주기 아깝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 받은 은혜들을 흘러보내지 않고 자꾸 내 울타리 바운더리 안에서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저속한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독소가 나오게 되어서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내 것으로 자꾸 취하려고 하고 가둬들인다.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오만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흘러가게 만들지 않고 내가 가로막고 독점하려고 할 때, 그 은혜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는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구속하게 되고 사람들을 얽매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돼. 사람들을 무거운 십자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인데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용기와 각오가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산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잘못된 왕의 명령 앞에 자신의 소신과 신앙에 따라 그 명령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용기와 각오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욕심, 그런 열망과 그러한 헌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배우자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떠한 결정이 있거든 그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성도들에게 이런 기준이 너무나도 적어서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은 믿지 않는 자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쩡쩡 여종이. 너무나도 볼 때마다 새 아이가 행복하고 좋지만 이 쩡쩡이 볼 때마다 요즘에 너무나도 속상해요. 왜냐하면 편식이 심하거든요. 야채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입에 잇몸이 많이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손톱에 여기 허물이 자꾸 벗겨져요. 그치? 야채를 안 먹고. 그리고 야채를 안 먹고, 상대적으로 야채를 안 먹고 그걸 먹는다면 음식도 적게 먹지만 그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것이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또래 아이들보다 좀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어른이 돼가는 그런 증세가 요즘 많이 나타나서 호르몬을 맞아야 되는지 이런 병원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아이한테 얘기해도 듣진 않는 거죠. 그 여정이는 식감이 너무나도 안 좋대요. 야채를 먹는 식감이 막 치떨이 나봐요. 그래서 못 먹겠대요. 그랬는데 제가 한 번은 너무나도 그래서 붙잡아는 맨날 가렵다고 그러고 잇몸에 막 뭐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자꾸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를 불러놓고, 야, 너는 아빠의 보물인데 어떤 너는 너만 생각하냐고. 너가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 얼마나 슬픈 줄 아냐고.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여정이가 저의 그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어제 아빠 기쁜 소식이 있어. 그럼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나는 그 식감이 너무 싫어서 먹기 싫은데 아빠를 위해서 이제 못 먹겠지만 먹으려고 노력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또 했어요. 뭘 먹으려고 노력해? 먹어야지. 먹기 싫어도 먹어야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편식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자녀이고 한 가족이고 정의가 아프면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슬퍼. 너의 그런 행동으로 가족들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속상하고 그러면 좋겠어? 그랬더니 어느 정도 수긍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지죠. 아직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지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처럼 세상은 우리들의 밧줄과 우리들의 돈줄을 꽉 쥐고서 너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는 교회고 너가 교회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고, 그 방식 그대로 회사에 와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산파처럼 나의 목숨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우리들의 돈줄을 깨고 있고 그들이 나에게 밥줄을 깨고 있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다 보면 우리가 지킬 것은 그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그 구분은 짓지는 않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거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악, 교회는 선, 이런 구분은 나쁜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그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뚜렷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사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까?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신 제일 큰 계명이니라. 그것이 산파가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자칫 들키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련한 죄 없는 생명을 그냥 죽이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해봐도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거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핍박과 그런 압제 속에서 그 산파들의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힘 앞에 짓눌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짓눌려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가련하고 불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산파들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일하는 그것에 너가 들어와서 동참해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들의 물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라고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 직책과 직분에 맞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사가 되었고 뭐가 됐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기회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개척하기 이전에 구역을 맡으면서 장례도 직전 해보고 돌잔치도 이끌어보고 이렇게 해보는 그러한 경험들, 그것은 축복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에서 많은 선배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책임져서 한번 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보십시오. 그럼 아무 일 하지 않을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목자를 해보지 않으면 목자의 삶이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지리도 말 듣지 않는 그 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목회자와 함께 공감대를 누릴 수 있고 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옛날 목자의 그 양이었었을 때 내가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목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되게 되고 이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목장에 와서 밥 먹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이틀 동안에 준비하는 그것이 보이면 더 감사하고 더 맛있고 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를 갖고 이런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당한 왕의 명령 앞에 한번 맞서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온전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이 가로막는 그 부당한 명령 앞에 한번 맞서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너희 왕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면서 믿음을 갖고 왕의 명령 앞에 목숨을 걸고 자기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어린 생명을 지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에게까지 흥왕하게 하는 역사를 산파가 경험하고 산파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우리가 동참하였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그 은혜를 여전히 흘러보내지 않고 나 혼자 독점하게 되면 점점 머리만 커져서 바리새인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와 같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보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보지 않고 그 사랑을 안다? 교만이고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영어 라이프,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생명, 하나는 삶. 살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파가 보여줬던 그 행함 있는 믿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도전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헌신,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눈으로 스스로 똑똑히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사랑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